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 신앙 공동체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고통과 환난의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런 선포.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 생각하라, 이 헬라어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이런 의미, 그리고 늘 지각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2절 3절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통해서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설명하므로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왕이나 어떤 위인들보다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엄청 존경했습니다. 모세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므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우리가 모세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데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와 비교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을 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모세를 따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라.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모세니라 그럽니다. 모세다. 여기 예수님이 모세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율법을 가리킬 때 모세라고 그냥 직접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존경하는 모세가 준 율법이 바로 너희를 정죄한다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해서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리킨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천사들의 손을 거쳐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율법을 사람들에게 덤으로 주셨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초등교사라는 이 단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바울 당시에 아이를 책임지는 가정교사를 가리킵니다. 아이를 책임지는 가정교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승전하죠. 계속 이겨요. 그리고 나서 승리한 그 지역에서 포로들을 잡아옵니다. 포로를 끌고 오는데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가운데는요 고급 인력들이 있는 거예요. 고급 인력들. 상당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들인데 그들을 노예로 끌고 와요. 그런데 그 고급 인력들을 로마는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 그 귀족들 가정에 종으로 보내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가정의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기까지 잘 보살펴주는 아이의 관리자가 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선생님을 만나기까지 잘 지도해주는 이런 사람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해주므로 죄를 지은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이 법을 어겼잖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법이 너는 이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뭐 무슨 일을 해도 죄인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해 주므로 오히려 모세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소망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고발하는 자에 대해서 봤다면 두 번째는 참된 소망의 대상입니다. 우리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요, 모세에게 계속 반역을 하고 반역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지만 모세, 지도자였던 모세를 계속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모세를 점점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참된 소망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서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딱 3주, 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3주 말씀 겨우 전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붙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혹은 재물 이런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도록 꾸준히 유혹에 유혹을 더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요. 혹은 어떤 권세에게 소망을 둬요. 재물에 소망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의 대상을 놓치도록 계속 유혹을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한 일로 가득 차도 혹은 사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도록 해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참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막강한 나라의 그 당시의 왕들이 대단한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과 함께 모세, 그 율법을 가진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소망을 모세에게 두고 있지만 그 모세는 실상 너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탄이 던져주는 거짓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라. 우리 본문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 성경도 동일한데요, 믿는다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이 단어가 4번 반복해서 사용돼요. 근데 이 믿는다는 단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신뢰한다, 맡긴다, 의지한다, 이런, 우리가 믿는다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맡긴다는 것, 의지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장 2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인생 믿지 말아라. 세상에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리 대단한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만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잠언 23장 5절을 통해서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결코 우리들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맡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람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꾸준히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놓치도록 하는 것,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헛된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모세를 붙들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모세가를 통해서 준 글, 율법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합니다. 모세를 믿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의지했더라면 모세가 증언한 분, 모세의 글, 율법이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모세도 율법도 믿지 않으니 어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88장을 작사한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사탄이 던져준 거짓 믿음의 대상들은 언젠가 다 끊어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율법을 강조했지만 그 율법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더욱 복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